아침 묵상.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도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우리의 심리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시편에 흐르는 감정의 표현들은 마치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편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탄원시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시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이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7편의 표제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 시가연이라는 단어는 방황하다, 비틀거리다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시편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옵니다. 심한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노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음악적인 표현으로는 격정적이고 열광적인 노래 또는 광시곡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지금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모함을 듣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7편의 내용입니다. 구시라는 사람의 모함을 당하다 보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부터는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알고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11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큰 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의롭게 판단하실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냐민 사람 구시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베냐민 사람이었다는 것을 통해 사울 왕과 같은 지파의 사람으로서 사울에게 속해 있으면서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의 왕권이 왕성할 때면 몰라도 이 당시 상황은 사울의 집권 말기였기 때문에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이제 곧 왕이 되려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으로만 따지면 떠오르는 태양인 다윗이 몰락하는 사울 지파의 이름 모를 한 사람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같으면 그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냥 뭐라는 거야 하고 무시해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저가 나를 사자같이 찢고 뜯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으면 사소한 문제로 여기고 그냥 넘겼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고 구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일관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 큰 문제들을 놓고는 기도를 곧잘 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을 놓고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때도 덜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배우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일관성. 내가 어느 때에든지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작은 아이 성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크고 작은 일들로 가득합니다. 아마 오늘도 크게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작게는 각기 개인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시편 7편 말씀을 통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의 태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큰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까지도 우리들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애쓰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